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59면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시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의 제단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시험과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함께 짊어지고 가셔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제자들이 바다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서 두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랑이 잠잠하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않게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 때마다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풍랑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큰 풍랑을 만날지라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아멘. 오늘 풍랑이 잠잠하게 된 것도 은혜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신 그 말씀 전에 이 주님께서 이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좀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우리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는데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나오는 그 세 가지의 그 주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성경이 검정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빨간색 글씨나 자주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쓰여져 있는 그 구절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는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그 빨간색 글씨가 혹시 있으십니까? 네, 있으세요? 네, 그러면 보면은 우리가 오늘 빨간색 글씨가 3번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그런 3마디의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런 상황과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을 좀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광풍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말씀은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하셨던 말씀과 풍랑이 일어났을 때 하셨던 말씀, 그리고 풍랑이 잔잔해진 이후에 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그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믿음의 도전을 또 우리가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편에 머물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풍랑을 만나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풍랑을 만난 그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차라리 그냥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 편이 좋습니다라고 머물러 있었으면 광풍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향하여서 또 그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은 안전한 곳이지만 저 편은 때로는 풍랑이 있고 때로는 혼돈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건너편으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편에 머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제자들도 이 편에 머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편에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며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갈 때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이 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된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는요, 항구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요, 항구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만 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바람도 있고 또 때로는 파도도 있지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배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행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행기를 만드는 이유는 때로는 그 거친 기류가 있고 또 때로는 바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류를 이기고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그 항구에 있는 것은 안전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배가 항구에만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안전하지만 그 경락고에 있다면 그 비행기야말로 굉장히 슬픈 비행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도 온실에만 있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그 풍랑을 만나고 그 바다에서 주님을 깨울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안전하기 위해서, 이 편에 있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저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안전하기 위해서 부르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편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저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저편으로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편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편은요,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편으로 갈 때 우리는 그 저편으로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에 온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오면서 이제 많이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와서 기계실에도 들어가고, 또 그 기계실에서 이렇게 만지다가 오물도 좀 뒤집어 쓴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교회의 어떤 그런 숨겨진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알게 되게 되고, 교회를 또 더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안전을 위해서 이 편에만 있으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편에도 가보게 되고, 기계실에도 가보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에 가다 보면 그런 주님이 하시는 일들,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글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편에 있는 것은 안전하지만, 그러나 이 편에 있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편으로 갈 때 우리는 풍랑도 만나게 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이 편이 언제나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도 위험하지만, 그러나 이 편에 있는 것들도요, 그 가운데 바람도 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은 저편으로 가자고 할 때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는데, 교회에서 저보다 오래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들 참 많죠.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저에게 묻습니다. 여기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저편으로 간 사람은요,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음 생활했다고 주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광풍이 잠잠하게 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저편으로 건너갈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저편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명의 저편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일지라도, 이방의 땅일지라도 주님이 오늘도 사명을 가지고 가자고 하면 우리는 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풍랑이 있기 전에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편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자녀의 손을 이끌고 저편으로 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갔지만, 그러나 그 저편으로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 그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광풍을 만날 때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풍을 만났을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 처음부터 잠잠하라, 고요하라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여전히 광풍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물에서 배의 그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요동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원망함이 묻어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왜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주님께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있어도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깨웠고, 예수께서 깨워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깨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했지만 오늘도 내가 큰 풍랑을 만나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오늘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깨우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깨우는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주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깨우라고 그렇게 말씀 이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는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팔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깨도록, 능력을 베푸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4편 23절의 말씀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44편 23절의 말씀은 이 당시에 그 레위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44편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44편 23절 말씀. 시편 44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그 주님의 그 깨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깨우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깨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큰 풍랑을 만나도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배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도 없고 고요할 수도 하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을 깨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바로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잠잠하게 하지 못하고 고요하게 하지 못할 때 오늘도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어찌하여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 주님이 일어나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그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그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풍랑이 다 잔잔해진 이후에 오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진 이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다 잔잔하게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다시 이 땅을 살다 보면 또 다른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늘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동안 믿음이 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깨워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광풍을 만나고 그것이 잔잔해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주님이 계셨는데 왜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주님이 계셨는데 왜 내가 두려워했을까? 내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며 선포이며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이 잠잠하여졌지만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항해를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가 아니라,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가 아니라, 그래 잘하였다, 그래 그 풍랑을 깨우는 나를 잘 붙들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건너편으로 함께 나아가고, 그리고 또 풍랑이 있을 때 주님을 깨우며, 그리고 또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무서워했을까라는 그런 모습을 돌아보며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보리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가서
건너편으로 가서 주님의 능력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주님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풍랑이 있지 않지만 풍랑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서 아버지 하나님 큰 풍랑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을 깨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연약함들이 찾아올 때 주님을 깨워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이 잠잠하여진 이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유영 자매님, 우리 또 예수가 내 안에, 우리 또 찬양으로 우리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